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킹메이커가 될 것인가 트러블 메이커가 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의 시작은 사무엘이 늙음에 라고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늙었다. 참 가슴 아픈 단어 아닙니까? 이게 늙어진다. 가슴 아픈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 8장의 시작은요, 그 사무엘이 이제 늙었다는 거예요. 이 늙었다라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났다.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사사 시대가 이제 계속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드디어 이제 왕정 시대가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 단어 하나로 알 수 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늙었다라는 것은 이제 사무엘이 힘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영향력이 이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많은 시간, 세월 앞에 장사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결국 사무엘은 사사의 자리를 자신의 아들들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우려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이 사사들의 자리를 아들에게 내어줬다. 우리가 사사기를 여태까지 봤지만 사사직은 한 번도 자녀에게 대물림 된 적이 없습니다. 사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게 늙었다라고 이렇게 영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좀 느껴지는 게, 이 사무엘이 영적으로 좀 흐려졌는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것을 대물림시켰어요. 제사장은 대물림시키는 게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러나 사사직은 대물림이 아니에요. 사사직은 하나님께서 강한 성령의 역사를 주셔서 사람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세우시는 거지 절대로 대물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어찌된 영문인지 지금 생각지도 못하게 이 사사의 자리를 그냥 자기 아들들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우려되는 일이었는데 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우려가 현실이 된 이유가 뭐예요? 이 준비가 되지 않은 자들, 또 하나님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누리지 못한 자들, 이 사람들이 사사가 되니까 이들이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아요. 이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은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항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선택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이 많으면 뇌물 많은 사람대로 승리를 주고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몰두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사사의 직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면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의 결정과 선택은 항상 우려가 현실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따라하십니다. 성령 받아야 된다. 말씀 중심. 이렇게 항상 믿음 안에 있어야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바르게 될 수 있고요. 우리의 사명이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은 이들의 선택과 결정은 하면 할수록 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된 것은 이게 자녀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신의 이익대로 뇌물을 받으면서 일을 이렇게 진행하자 이게 촉매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당신은 늙었어 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당신은 늙었어. 그리고 나 당신의 아들들 못 믿겠어. 이런 식으로 하는 당신의 아들, 그리고 이제 당신의 늙으면서 이렇게 힘이 없는 당신의 모습,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당신의 가문의 통치를 받을 수 없어. 사무엘, 당신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 없어. 그러니 이제 왕을 세워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아들들의 그 잘못이요, 이 사무엘의 그동안에 했던 모든 충성과 헌신 이 자체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일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 가문에는 기댈 것도 없고 너희 집안에 우린 거부할 거야. 그러니까 이 민심이 떠나버린 거예요. 이 일이, 이 사무엘이 나이가 들으면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사무엘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지금 자녀들은 내 말도 듣지도 않죠. 주변의 사람들은 그동안 나 사랑한다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아예 대놓고 이제 늙었다고 무시하고 이제는 아예 자신과 집안 자체를 무시하잖아요. 아예 우리는 당신들 통치 따를 수 없어. 당신의 영향력에 있을 수 없어. 여러분 기분 나쁘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이거는 뭐 열받는 상황입니다. 사무엘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거는요, 그래 당신들 말이 맞아 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본심이 사무엘상 6장 상반절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자, 우리는 당신들 이제 원치 않아. 사무엘 당신 늙었어. 당신은 이제 우리에게 상관하지 마. 대신 우리한테 왕 줘. 라고 말했을 때 사무엘은 어땠다고요? 기뻐하지 아니했대요. 사무엘도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죠? 사무엘도 사람이에요. 막 성령 받고 막 대단한 막 일을 했던 사람이지만 막 자신에 대해서 공격하고 막 하니까 이거 진짜 열받네. 기쁘지 않았다는 거죠. 성질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사무엘이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있어 보세요. 사무엘처럼 막 그런 상황에 여러분 막 기뻐하셨겠어요? 행복하다. 사람들이 날 다 거부하네. 민심이 다 날 떠났네. 행복해. 이럴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 역시도 그거 기뻐하지 않았대요. 기분 상했대요. 너무 감정이 상한 상황이었습니다. 분노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사무엘은 오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쳤습니다. 지극히 충성했고요. 지극히 헌신했습니다. 그 누구도 사무엘의 헌신과 충성에 대해서 이의를 달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결국의 현상은 뭐예요? 당신 늙었으니까 이제 그만둬라. 당신의 아들들 이거 형편없다. 당신 이제 떠나라 라는 거예요. 아마 저 같았으면 이놈의 새끼들 너희가 그럴 수 있냐? 내가 그래도 한 게 얼마나 많냐?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냐? 내가 너희들 털어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 있어?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 어디냐? 아마 사무엘이 마음만 먹었으면요, 자신의 의견에 마음에 맞는 사람들 모았을 수 있었을 거예요. 안 그랬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통치자 아닙니까? 사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썩어도 뭐라 그래요? 썩어도 뭐예요? 준치잖아요. 썩어도 준치예요. 아무리 지금 늙었다 할지라도 그동안에 이 사무엘을 따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이 맘만 먹으면요, 내 편 모아가지고요, 이거 나 지지하지 않는 세력과 싸울 수 있었어요. 충분히 그러한 힘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무엘의 선택은 무엇이었는지 다시 6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사무엘은 기쁜 상황이 아니었어요. 분노할 상황이었습니다. 내 편을 모아 분풀이할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보통 내가 그동안 했던 어떤 공로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정말 이렇게 그동안의 모든 공로, 노고 이런 거 인정해주지 않을 때요, 기쁘지 않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울고 불묘하든지 아니면은 화를 내든지 복수의 칼을 갈든지, 요즘 젊은이들 말하면 밤마다 이불킥을 하면서 막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하면서 막 굉장히 마음이 아파서 분풀이하는 것이 기분 나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을 보니까요, 모든 상황이 자신이 기쁘지 않는 상황이에요.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 갖고 자신이 그러한 힘을 가지고 분풀이했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기쁘지 않았어요.
열받는 상황이에요. 인정도 안 해줘요. 나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울부짖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무엘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힘은 어디서 왔느냐? 바로 여기서 왔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누구나 생각하는 뻔한 길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화나면 화난 대로 자신의 컨디션대로 선택하는, 결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뻔한 결정으로 나아가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로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뻔한 길 가지 않으니까 뻔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라는 것이 또 성경의 말씀입니다. 7절 8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자, 이 사무엘이 너무 기분이 안 좋았지만 그 안 좋은 것을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지금의 컨디션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갔더니 무엇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든 일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잘못의 시초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사무엘의 잘못이죠. 사무엘이 사사직 대물림하는 거 아닌데 사사직 대물림하고 그 자녀들이 잘못한 것이 시초가 돼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세상에서 뭐예요? 야, 네가 잘못했잖아. 아들 교육 잘못시켜서 그렇잖아. 늙으면 늙을수록 더 조심해야지 하면서 너 나태해지면 진짜 이렇게 망하는 거야 라고 분명히 핀잔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사무엘아, 그거 너 버린 게 아니야. 날 버린 거야. 너 버린 게 아니라 날 버린 거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부터 내가 인도에 넣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날 버린다. 야, 내 마음은 어떻겠니? 내 마음은 어떻겠니? 그런데 네 마음도 참 아플 것 같다.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잘못했던 사무엘이 분명히 잘못했지만 이 사무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 엎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러한 지금의 상황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더 속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라는 것은 사무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받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 그 사람 내가 통치받지 않겠다. 실제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우리는 인간의 왕을 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정체제를 나는 부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명기 17장을 통해서 왕의 규례를 이미 제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속에 이미 이들에게 왕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컨디션대로, 자기의 수대로 안 되니까 뭐예요? 자기의 수를 하기 원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와 때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실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인데 내 수대로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뭐예요? 지금 내 눈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감정에 마음에 안 든다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방법과 때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슬프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사무엘을 위로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에 서신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자의 편에 서셔서 그 사람을 위로하시고 그 사람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기분대로 판단하면 뭔가 될 것 같지만 내 컨디션대로 내가 그래서 같이 분풀이하고 싸우면 뭔가 이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모든 것이 다 지는 거예요. 내가 내 감정대로 싸워서 잘 된 거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전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 나중에 이들의 모습이 왕을 달라고 하잖아요. 막 왕을 달라고 하는데 그 왕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설명해라 라고 하시는데 그 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너희들이 벌은 거 다 가져갈 거다. 너희 자녀들 그 노동력 다 착취할 거다.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다 뺏어가는 거예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세금으로 다 걷어갈 거다. 너희들 더 힘들게 만들 거다. 너희들 종으로 삼을 거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어서 노예에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왕 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 그럼 다시 종 되는 거야. 다시 노예 되는 거야. 다 뺏기는 거야. 내가 여태까지 너희들 자녀 삼아서 너희들 뺏어간 거 있어. 너희들한테 늘 줬잖아. 하나님을 왕 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항상 주세요. 하나님 뺏어가시는 거 있어요? 하나님 항상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오히려 주시는 분 나가 이제 인정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뺏어가는 왕 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자신의 감정대로 뭔가 자신의 컨디션대로 하면 더 좋아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더 악해지고 더 안 좋아지는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들은 깨어있지 못하니까, 분별하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뺏어가는 것들, 막 너희들 뺏어갈 거야. 왕이 너희들 다 착취할 거야. 자녀들마저 너희 종으로 만들 거고 다 뺏어갈 거야 라고 말하는데도 그들이 듣질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주신 분이 아니라 빼어서가는 세상을 탐하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감정대로 기분대로 행동하고 판단한 이들은요, 결국 무너지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사무엘도 자신의 슬픔 그대로, 기분 나쁜 그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싸웠다면요, 아마 사무엘은요, 자신의 삶도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지 않죠. 그의 컨디션은 너무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는요, 끝까지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알아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자리에서 밝게 웃고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요, 오늘 이 자리 나올 때까지 정말 치열하게 전투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감정에 너무너무 힘든 일들, 관계의 문제, 정말 이 자리 나올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다 아시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 어떤 아픔이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이 사무엘에게 사명을 맡기셔요. 뭐예요?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라는 거예요. 이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라는 이 사명은 어디로 연결됩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까지 사무엘이 감당하게 돼요. 한마디로 킹메이커가 됩니다. 킹을 세우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사무엘에 대해서 기억나는 사명이 뭐예요? 사무엘 진짜 많은 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딱 기억되는 사무엘의 사명은 뭐예요? 사울에게 기름 부었다.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 이거 가장 많이 생각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무엘이 이 일을 했을 때가 사무엘이 막 젊고 막 어마어마한 전성기를 누릴 때 했던 일이에요. 오늘 성경 보세요. 가장 늙어서 이제는 영향력 없다고 생각했을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이제 다 끝났을 거다. 영향력 없다. 이제 사무엘은 더 이상 우리에게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한 그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는 진짜 큰 사역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없어진 것 같은 그때에 무너진 것 같은 그 상황에 진짜 사역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 그래요. 우리는 다 영향력이 끝난 것 같아요. 이제는 다 무너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할 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거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만지시고 그때부터 진짜 전성기 사역을 주신다니까요. 무너졌을 것 같을 때, 영향력 없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예요? 그 일을 가지고 사명으로 연결시켜 주시잖아요. 우리가 기억되는 사무엘의 사역이 이때부터 시작된다니까요. 왕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는 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반전은 바로 기도할 때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통치를 인정하지 않던 백성들이 지금부터 사무엘의 통치를 다시 받기 시작하잖아요. 사무엘 필요 없어요. 사무엘 이제 너의 영향력은 필요 없어요. 라고 했던 백성들이요. 지금 사무엘한테 가르침을 받고요. 심지어는 사무엘이 세운 왕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반응이다. 신앙은 반응이에요. 신앙생활은 세상과 다른 반응을 하는 겁니다. 내가 거부당할 때, 배신당할 때, 화가 날 때도 우리는 항상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왔더니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그동안에 평상시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한 70년 살았다고 했을 때 7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지금부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감정으로 컨디션으로 반응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오늘 이 시간 만약에 백성들이 했던 말이에요. 자신의 감정대로 대응했으면요. 트러블 메이커가 됐을 거예요. 같이 싸우고 문제 일으키고 분열시키고 그 사단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기도로 반응하니까요. 킹메이커가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요. 기도하면 킹메이커가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고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고 리더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반응이 올바르니까 사무엘은 늙어서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싱싱한 사역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영향력 다 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난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일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존재가 지금 미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제 내가 나이도 들어서 나 이제 더 이상 못해, 이제 내려놔야지 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서운하고 섭섭할 때가 그때예요. 나이 들었다고 할 때, 내가 뭔가 영향력도 사라진다고 느낌 받을 때 우리 안에는 서운한 느낌이 듭니다. 사람들이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고 내가 교회 안에서 어디 삶에서 내 영향력이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굉장히 섭섭해요. 내가 그래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여러분, 그때 그 실망감을 여러분 그냥 그 실망한 대로 내 마음속에 놔두지 마세요. 그것을 가지고 누구한테 나아가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냥 인정하세요. 그래, 나도 그럴 수 있구나. 나도 이렇게 연약할 수 있구나.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반전시켜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누가 반대할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강력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의 아들들, 사무엘이나 아버지가 있으나 사무엘이 세우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면요,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사무엘이 자신의 왕년의 모습, 자기의 모습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그래도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한 게 무엇인데 하고 자신의 그런 왕년의 모습에 있었다면요, 그는 이렇게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백성공주 계모가 왜 계모입니까? 왜 백성공주에서 주인공이 못 됐어요? 자신은 늘 나이가 먹어서 이제는 늙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자기랑 맞는 중년의 여인들과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젊은 맨날 백설공주랑 비교하니 돼요? 승부가 돼요? 승부가 안 되죠. 이게 자신의 나이 먹는 매력이 있거든요. 그럼 그 매력으로 승부하면요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 계모도 젊었을 땐 이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만 옛날 왕년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왕년에 너 백설공주 내가 왕년에 어땠는 줄 알아? 그러니까 자꾸만 상대가 백설공주인 거야. 그런데 맨날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뭐예요? 좌절과 근심과 염려. 맨날 인생이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왕년을 포기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맨날 그렇다니까요. 왕년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거 포기하지 않으면 맨날 내가 지금 현재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맨날 근심과 염려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냐 인정해주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지금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나가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을 이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만 왕년에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내 모습이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그거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전성기 주시는 거예요. 전성기 주신다니까요. 저는 안 되겠어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세우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부모의 신앙, 먼저 된 선배들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 주일날 말씀드렸던 누구의 모습과 똑같아요? 한나의 모습과 똑같아요. 자신의 엄마 한나. 한나의 상황 너무너무 나빴잖아요. 아들도 없고 남편도 마음 몰라주고 둘째 부인 분인나는 자기 자리 뺏었고 자꾸만 격분시키고 교회 목사님인 엘리조차 그 마음 만져주지 못하는 거예요. 사방이 완전히 막혀 있었잖아요. 쏟아붓고 위로받으면 좀 나을 것 같은데 그런 창구가 한나에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나가 그렇다고 포기했습니까? 모두 먹고 마시는 어떻게 해요? 그 혼자 기도하러 일어나잖아요. 내 마음, 이 원통한 마음 풀어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어 하고 자신의 모든 그러한 기분 좋지 않은 상황들을 하나님께 아뢰러 가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어요. 여러분, 만약 한나도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컨디션대로 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분인나 머리 짧고 일어나 그러고 맨날 싸우고 막 남편 맨날 들어와서 바가지 팍팍팍팍 긋고 아유 저 목사 능력도 없어가지고 저 맨날 기도하는 것 같고 술 먹었다 그러고 해가지고 아유 그놈의 교회 가면 뭐하냐 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와다가도 저 기둥에 숨어있고 만약에 감정대로 자신의 컨디션대로 했다면요 한나는요 이러한 역전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지 않잖아요. 줄기차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심정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 문제 하나님만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사무엘 하셨잖아요. 근데 사무엘도 오늘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모습 그대로예요. 왜요? 사무엘 어릴 때 그걸 봤거든요. 엄마가 항상 어려울 때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 힘든 문제를 가지고 항상 그 세상적인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사무엘도 힘든 문제 생기니까 엎드리러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요, 나의 자녀들, 나의 신앙의 2세대들, 정말 그들의 자녀 신앙이 잘 되는 방법은요, 먼저 된 우리들이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신앙의 2세대들이 잘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신앙의 2세대들을 채찍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본이 되며 나아갈 때 그 아이들은 한나처럼 기도하러 일어난다니까요. 사무엘처럼 기도하러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먼저 보낸 우리들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절대로 가정에서 내 컨디션대로 다 토해내면 안 돼요. 내가 내 생각나는 대로 감정대로 다 토해내면요. 나중에 자녀를 일어나면 다 똑같이 행한다니까요. 오히려 그럴 때 내 감정이 힘들고 어려운 거 자녀들도 알아요. 그래서 분위기 보면 다 알아요. 우리 집 힘들구나 어렵구나. 그때 자녀들에게 괜찮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신다. 같이 기도하러 가자. 하면서 자녀 손잡고 기도하면 그 집안은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도 보세요. 지금 자녀들은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계속 기도하러 나아갔어요. 주일날 말씀드렸죠. 역대상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무엘의 후예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역을 맡잖아요. 사무엘의 지금의 기도, 지금 자녀들이 잘못됐지만 그 잘못이 결코 끝까지 가지 않았다니까요. 사무엘은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성막이 평안해졌을 때, 찬송하는 직무를 맡을 때 사무엘의 자손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내 감정대로, 내 컨디션대로 내가 쏟아붓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후대와 자녀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첫째, 둘째가요. 그렇게 게임에 빠져 있어요. 엄청 게임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얘네가 프로게이머가 되려나 막 이런 생각도 해요. 근데
실력을 봐서는 프로게이머가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막 뛰어난 실력도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뭐 게임도 하고 하겠죠. 제가 어제는 둘째 아들이 제 옆에 왔길래 제 팔베개를 딱 해놓고 아들아, 제 마음은 진짜 이놈 새끼 막 이렇게 때리고 싶었는데 아들아, 넌 잘 될 거야. 넌 하나님께서 항상 너 지켜주실 거고 너 잘 될 거야. 그랬더니 또 아멘은 또 크게 해요. 아멘은 또 크게 해요. 근데요, 제가 이걸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어제 진짜 잘했구나. 정말 막 잔소리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사실 추석 때는 큰애한테 엄청 잔소리했어요. 제가 좀 싫어하는 말을 한마디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청 잔소리했는데 어제 둘째도요, 이 잔소리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딱 참고 하나님 너 지키신다. 하나님 너 보호하신다. 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내가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 보세요. 끝까지 기도하잖아요. 기분 나빠서 자기의 감정대로 하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 책임져 주시잖아요. 지금 당장은 몰라요. 지금 사무엘 자녀 두 자녀 망나니처럼 행하잖아요. 그런데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자녀들 지키십니다. 왜요? 부모의 길을 보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자녀들은 반드시 그 길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감정, 내 컨디션에 휘둘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매달려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 개인의 문제, 나를 위로하시고 더 놀라운 전성기의 사명을 주실 것이며 또한 우리 자녀들조차도 지금은 허랑방탕 뭔가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지만 결국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주일에도 기도의 문제였고 오늘도 기도의 말씀인데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정말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꼭 믿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오래 기도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발동도 안 됐는데 누구 나간다고 따라 나가지 마시고 오늘도 기도는 발동이 필요해요. 막 시동 걸어놔야 돼요. 그래야 열이 내 안에서 성령의 열이 막 올라오면서 진정한 기도는 30분 이후부터 터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